한 주간 저희를 보호해 주시고 이렇게 주일에 다시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아무리 힘든 상황이 있더라도 저희가 만들어진 목적인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을 소홀히 하지 않게 도와주세요. 오늘 예배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고 싶으신 메시지가 목사님을 통해 잘 전달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모여서 예배드릴 수는 없는 상황이지만 이럴 때 오히려 저희 하나하나가 교회임을 알고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도와주세요. 저희의 모든 고민들을 예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저희는 아무 힘이 없음을 인정하고 모든 것을 오직 주님께 맡길 때 예수님이 저희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입시와 학교 성적 등 많은 이유들로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꼭 그 한 명 한 명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힘든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세상은 가면 갈수록 타락합니다. 특히 사단은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신 섭리에 어긋나는 것들을 세상 방방곡곡에 숨겨놓았습니다. 저희가 듣는 음악과 영화 같은 곳에서도 또 세상의 문화 자체에서도 이런 잘못된 가치관들이 자연스럽게 녹아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숨겨진 죄들에 관해서 세상은 인간의 자유니까 괜찮다고 합니다. 오히려 그런 것들을 옳지 않다고 말하는 저희를 이상하게 봅니다. 하지만 하나님, 저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런 것들을 분별해낼 수 있도록 항상 영적으로 깨어있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저희가 주변에 믿지 않는 친구들을 만나거나 볼 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용기를 주세요. 그렇게 할 때 저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저희는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죄인들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저희를 위해 죽으셨고 저희가 주님께 오기 전에 먼저 저희에게 오셨습니다. 이만큼 저희를 사랑하시는 우리의 아버지가 만물의 창조주이시니 저희가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앞으로도 한 주 동안 저희를 보호해 주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오늘 함께 나눌 본문 말씀 로마서 6장 12절로 1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죄가 여러분의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악한 욕망에 따르지 않도록 하십시오. 여러분은 몸의 어느 한 부분이라도 죄의 도구가 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죽은 사람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사람처럼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고 여러분의 몸을 정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여러분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죄가 여러분을 지배하지 못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예배하는 고등부 친구들 반갑습니다. 이번 주는 우리 고1 신입생 예림이와 또 2학년 주희가 함께 찬양으로 섬겨주었습니다. 여러분 중 누구든지 악기든 춤이든 노래든 여러분 가지고 있는 은사로 고등부 예배를 위해서 섬길 수 있으면 좋겠어요. 더 많은 친구들이 예배 영상에 참여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공지할 소식이 하나 더 있습니다. 원래 정상적이었으면 우리 이제 4월에 학생의 임원단이 새로 선출됐어야 하는데 코로나로 모이지 못해서 계속 연임되고 있던 상태였어요. 근데 이제 기간이 좀 너무 길어지기도 했고 또 그런 여러 가지 사정들 때문에 현재 우리 학생에 대해서 임원단을 이어받는 그런 과정으로 저희가 결정을 내리고 선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학생의 3기가 새로 출발해야 되는데 한 2.5기 정도 뽑혔다라고 여러분 생각하면 되고요. 회장의 이선진, 부회장 김인화, 총무 박은비, 부총무 김도윤 이렇게 4명의 친구들이 학생회를 섬기게 되었습니다. 어려운 시기지만 새 임원단으로 우리 세워진 친구들이 역할을 잘 해낼 수 있도록 기도와 또 적극적인 협조와 도움 부탁드릴게요. 오늘 말씀 이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 몸은 정의의 도구입니다. 여러분 지난주 내용을 우리 다시 한번 떠올려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버리시고 우리를 위해 죽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신 생명을 우리가 그 십자가를 믿으면 주님과 연합해서 그 생명을 받은 존재로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사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내용을 지난주에 나눴죠.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우리가 생각과 달리 이 장기화된 코로나와의 싸움을 벌여야 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지나온 반년의 시간이 마치 잃어버린 시간 같아요. 생각해보면. 근데 그게 이제 저 혼자만 느끼는 게 아닐 것 같고 여러분 모두 느끼는 그런 어떤 부분일 것 같은데요. 표면적으로는 우리가 이렇게 코로나와의 바이러스와의 전쟁 가운데 여전히 있습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또 이 세계에서는 성경에 보니까 사탄과 하나님과의 그런 치열한 싸움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우주 안에 선과 악의 싸움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전투가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는 전장이 어디냐, 싸움터가 어디냐, 필드가 어디냐라고 했을 때 바울은 그 싸움의 장이 바로 우리의 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편에서는 죄가, 다른 한편에는 하나님이 성령이 우리에게 주신 의가 이 싸움을 벌이는데 그 싸움이 바로 우리 몸 안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의 우주적 싸움이 가장 미세한 단위로 벌어지는 그 단위가 바로 우리의 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몸은 둘 중 하나로 사용이 돼요. 죄의 지배를 받아서 불의의 흉기가 되든지 아니면 성령의 지배를 받아서 정의의 도구가 되든지 둘 중 하나지 중간은 없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입으로는 사람들을 칭찬하고 격려해서 사람을 살릴 수 있기도 해요. 그렇죠? 칭찬을 받으면 좋잖아요. 기분이 좋잖아요. 근데 반대로 우리가 사람을 모함하고 독설을 내뱉고 모함해서 사람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연예인들이 여러분 자살한 이유 중에 그런 악플러 때문에 그런 이유들이 주요한 요인이기도 한데 여러분 이렇게 말로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일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도 세상에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그 일이 가장 기본적으로는 어디서요? 내 몸 안에서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죄의 흉기로 우리 몸을 사용하면 그 마지막은 사망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반대로 우리 몸을 정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드리면 그 마지막 열매는 영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오늘 읽진 않았는데요. 로마서 6장 23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죄의 대가는 죽음이지만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선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지금 북경에서 코로나가 다시 발발해서 어수선한 상황입니다. 코로나 싸움에서 기본적인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아서 혹시라도 우리가 이 질병에 걸리면 죽음에까지 이를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죄의 지배를 받아서 자기 몸을 불의의 흉기로 사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필연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차이가 있다면 코로나 걸려서 죽는 죽음은 육체의 죽음일 뿐이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불의의 무기로 우리를 계속해서 사용했을 때 겪게 되는 죽음은 영원한 죽음이다. 그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께서 여러분이 세상 속에서 새 생명을 가진 존재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세상 속에서, 여러분 크게 보면 세상 속에서 하시는 역할은 여러분과 저와 같은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시고 복음을 믿게 하시고 예수님 믿게 하셔서 연합하게 해서 새로운 생명을 주셔서 우리 몸이 주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정의의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작은 단위에서 성령님이 하시는 중요한 구원의 사역이에요. 근데 더 큰 단위에서 성령님은 세상에서 어떻게 일하시는가? 세상의 역사가 멸망하지 않도록 일하십니다. 그럼 만약에 2차 세계대전 때 연합군이 패배하고 히틀러가 세계 패권을 장악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아마 있지도 못할 것이고 어쩌면 우리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계속해서 일본의 속국으로 남아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역사의 중요한 고비마다 역사의 배후에서 하나님 섭리하셔서 인류가 파국에 치닫지 않도록 하나님의 성령이 일하세요. 지금 강대국들이 보유한 핵무기만 해도 지구를 몇십 번 초토화시키고도 남을 정도의 양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재앙이 우리의 예고편이 될 수는 있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인간이 스스로 자멸하고 파멸시켜서 세상을 끝내도록 하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평온하고 일상적인 생활을 하는 중에 언제 주님이 오실까라고 생각할 그때에 성경에 보면 예수님 그때 재림하셔서 인간의 역사를 마무리 지을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창세기에 보면 여러분 창조 때 낮과 밤이 이렇게 교차합니다. 그렇게 교차하듯이 우리의 인류의 역사도 진보와 후퇴를 교차하면서 서서히 발전해 나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인간의 역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의 종점이 있는데요. 역사의 종점에서 우리가 맞이하게 될 이 천국은 하나님의 정의, 공평, 은혜가 가득한 나라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본질은 거기에 있다고요. 문제는 우리가 그런 걸 잘 모른다는 데 있어요.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청년이 여행을 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돈을 모아서 배를 타고 여행하려고 그래서 티켓을 샀어요. 근데 돈이 좀 부족했어요. 티켓만 간신히 사고 여행할 동안 생활하는 여비를 마련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출발 시간이 되어서 어쨌든 여행 가고 싶으니까 이 청년이 배에 올랐어요. 처음에 며칠은 자기가 집에서 싸온 음식으로 버텼습니다. 그런데 음식이 이제 다 먹고 참아서 몇 끼를 굶은 거예요. 너무 배가 고프잖아요. 그래서 배에 있는 이 식당 안에 멋들어진 식당 안에 들어간 청년이 지배인에게 하소연을 합니다. 손님들이 좀 먹다 남은 음식이라도 좀 얻어먹을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소연을 합니다. 그러자 식당의 지배인이 놀라워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 당신이 산 티켓에는 식비까지 모두 포함되어 있는데 그걸 모르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런 모습은 아닌지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은혜를 주시고 우리 몸이 은혜의 통치를 받아 거룩하게 살아갈 힘을 주셨는데 그걸 모르고 돼지가 마치 그 웅덩이에서 막 이렇게 뒹굴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죄라는 웅덩이에서 뒹굴고 있는 건 아닌지 말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십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몸은 어떻게 되어야 될까요? 정의의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보는 영상이, 여러분 친구들과 주고받는 채팅창이, 시험을 보는 손과 눈이 거룩해야 합니다. 구별돼야 합니다. 여러분이 두 발로 가는 어떤 장소가 그거 어디든지 예수님과 함께 거할 수 없는 곳이라면 여러분 그곳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의 이성교제도 예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도록 거룩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몸으로 행하는 모든 삶이 정의의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이탈리아의 성자로 잘 알려진 성 프란시스라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이런 유명한 기도를 드렸는데 그 기도문이 우리에게 지금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여러분과 나눠보겠습니다.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상처가 있는 곳에 용서를, 의욕이 있는 곳에 믿음을,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빛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심게 하소서. 거룩하신 주님,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할 수 있게 하소서. 우리는 줌으로써 받고 용서함으로써 용서받으며 죽음으로써 영생을 얻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어제 여러분 뉴스를 보면 아시겠지만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북한에서 폭파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평화가 찾아올 것 같았지만 다시 긴장이 도래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기독교인들은 방금 드렸던 기도처럼 한반도에 평화가 임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도 우리 몸을 정의의 도구로 사용하는 한 방법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새 생명을 받은 우리는 죄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은혜의 지배를 받는 존재입니다. 은혜의 지배를 받아서 우리의 마음이 바뀌고 언어가 바뀌고 행동이 바뀌어야 합니다. 오히려 우리는 다른 일을 회방하고 음해하고 모함하는 존재가 아니라 살려내고 생명으로 충만하게 하는 존재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장차 저 역사의 종국에 우리가 완성될 모습을 그 모습이 어떠한지를 알고 이 땅에서 우리가 그 모습을 모델로 해서 이 땅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만들어 가야 하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지식이 여러분 학교에서 배우는 여러 종류의 과목과 시험과 그런 지식들이 여러분의 육의 생명을 유지시킬 수 있고 살아가도록 여러분을 잘 구비시켜주는 도구가 됩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죄의 지배로부터 여러분을 벗어나게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만이 이 더러운 죄로부터 벗어나 우리를 옥죄는 죄로부터 벗어나 생명을 흘려보내는 존재로 정말 자유한 존재로 살아가게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 이번 한 주간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여러분의 몸을 정의의 도구로 그렇게 사용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친구들이 영상 앞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말씀을 들은 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몸이 우리 마음대로 내가 내 뜻대로 내 의지대로 쓸 수 있는 그런 자유가 아니라 우리가 진짜 원하는 자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죄로부터 우리를 벗어나게 하셔서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선한 것을 행하게 하시고 정의를 행하게 하시는 그러한 몸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어떤 장소든지 어떤 일에서든지 어떤 말과 행동에서든지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몸을 정의의 도구로 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날씨가 매우 덥습니다. 습합니다. 우리 친구들 몸도 마음도 지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지친 몸 가운데 주님의 성령이 역사해 주셔서 올 여름도 건강하게 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시고 또 한국으로 입시를 위해서 떠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입시가 마치기까지 잘 준비하고 또 시험도 잘 치러서 또 각자 노력한 좋은 결과들이 그들에게 우리 친구들에게 미쳐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지혜와 인내와 끈기와 열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북한과의 이런 상황들이 또 다시 안 좋게 변했습니다. 주님께서 남과 북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안에 긴장이 해소되고 다시금 평화의 길이 열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시고 우리가 평안하고 단정한 중에 우리의 일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이 코로나도 하나님 백신이 속히 개발되어서 빨리 종식되고 또 우리가 예배로 모이는 모임이나 우리가 서로 교류하는 것들이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예배한 우리 고등부 친구들 위해 또 우리 선생님들 위해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시는 역사가
함께 모여 예배한 우리 고등부 친구들 위해 우리 선생님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